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그렇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우리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소리 전사님 감사헌금 드려서 오셨나 했더니 대신 누가 하신 건가요? 오셨다 가셨나? 어제 아마 댓글창에 솔솔이라고 하는 댓글창에 올라온 분이 이 전사님인가요? 실명으로 안 올라와서 오늘은 댓글창이 열리질 않고 화면만 열리는데 댓글창을 지금 가능하면 열어주실 수 있으면 댓글창을 열어주시면 기도 제목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쏟아졌어요. 한 30분 정도 그 사이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폭설. 폭설이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얼마나 쏟아지든지. 이제 급히 우리 안 목사님하고 여기 올라온 길하고 입구 좀 미끄러질까봐 쓸어내고 있는데, 이 장로는 오시면서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쏟아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건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아마 저 밑에서 차가 못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차단한 것 같은데, 안 집사님은 차 갖고 다니셨어요? 두고 올라오셨어요? 차 밑에를? 저 밑에다가? 예, 그럴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작년에는 눈이 이렇게 안 온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눈이 그때도 많이 왔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니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어요. 저 밑에서부터 계속 밟으면서 올라오는데 겨우겨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차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눈이 이렇게 온 적이 없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또 감사합니다. 오신 몇 분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길이 또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내일 영하 15도라 그러는데 다 오를까 봐 걱정입니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이 아침 신문을 제가 봤더니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미국 텍사스 폴트리 미니스트리 목회 상담센터의 대표이신 폴트리 목사님이 글을 거기에 그분의 글이 여기 소개되어 있었는데
새해 묵상을 위한 5단어, 새해 묵상을 위한 5단어 해서 거기 글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새해 묵상을 위해서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5단어가 뭐냐 했더니 세어보기, 첫째가 세어보기입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축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 그런 시간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년 1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세어보셨습니까? 이제라도 한번 세어보세요. 저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세지는 않았지만 몇 개인가 이렇게 숫자로 세지는 않았지만요,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계속,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 많다. 이거는 세서 셀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글로다가 하나님 앞에 일기장에 고백을 하고, 또 시처럼 나름대로, 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정말 크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물질이나 보이는 것,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셀 수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지나가면 못하는 게 있고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받은 축복 세아려 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세어보기, 두 번째 고백하기. 고백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일들, 하나님 앞에 행한 일 가운데 회개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또 내가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면 사람 앞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래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미안해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고, 부모들에게도 고백하고, 부부 사이에도 고백하고. 세 번째, 적으세요. 그래서 실천하셔야지. 첫째는 세어보기, 두 번째는 고백하기, 세 번째는 숙고하기. 숙고하기, 뭘 숙고하냐? 자기 자신의 내면과 일상에서, 그리고 일하는 중에서, 일과의 관계에서 또는 대인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건 뭐고, 일상의 삶에서 내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뭐고, 또 일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화가 필요한 것이 뭘까?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내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뭘까? 숙고하기. 네 번째는 축하하기. 이분이 표현한 것은 이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기. 축하하기는 이게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기. 또 감사할 일 많죠. 네, 감사하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에서 깨달은 것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기. 약속하기. 자,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세어보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고백하기,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고백하기. 세 번째, 숙고하기, 자기 자신이나 일이나 또는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변화돼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숙고하는 거죠. 그리고 축하할 일, 축하하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서 깨달은 것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기.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실천하는 거죠. 네. 이 다섯 가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 해 동안 회개하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으로 제가 책을 주문하는데 거기에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 퀴즈가 나와서 제가 더 읽었다라고 했는데 한 권 덜 읽었다고 나와가지고 틀렸어요. 1,000원 못 받았어요. 책을 덜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는 사는 거 다 세려고 그래요. 적어 놓으려고. 그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벌써 3권을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또 한 권 샀어요. 금년에 벌써 4권을 샀어요. 그 중에 한 권은 3만 원이 넘는 책이에요. 한 권이 두꺼운 책. 금년은 다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적어 놓고 한번 몇 권이나 또 사서 읽었나. 그게 이제 해마다 저는 꼭 내가 글을 써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약속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도 실천하는 거.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들. 제 나름대로 해마다 이제 그 결심, 그냥 나름대로 마음에 각오하는 그런 일들인데, 아무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새해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인데 15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어 주겠다. 크게 세 가지죠. 이
이게 야곱이 지금 자기 부모님 집, 자기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벌판에서, 여기 11절에 보면 한 곳 이렇게 나왔죠.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 당시는.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쓰러지듯 쓰러져서 돌을 베고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거든요.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 이 야곱. 사실 지금 광야에서 쓰러져 잠들어 여러분 여기 불이 있고 뭐 사람들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멀리서 짐승 소리도 들렸을 것 같은 캄캄한 곳, 인적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지금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거잖아요. 형한테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지금 나왔는지는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삭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분장하고 그래가지고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형이 알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치던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잠들었다가 지금 이런 말씀 받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 말이죠.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약속한 것 다 이루어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서 다 이루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의 첫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자리에서 그 밤에 환상 속에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그 순간에는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형으로부터 그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받았잖아요. 형한테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받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그럴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조금 차이로 몇 분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로 장자의 축복을 형이 가졌다 그러면 그는 또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기회가 와서 사모했는데 그걸 받았으니까 그는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집에서 형의 원한을 사서 도망쳐 오듯이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요, 브엘세바에서 여기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알려진 것이 루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베델로 지명이 바뀌거든요. 그곳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그러니까 80km면요. 쉬지 않고 걸으면 한 3일 길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을 것 같아요. 처량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제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좀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가정 형편도 그 당시에 어려운 때였고, 그래서 마음이 공고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막 공고해서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지금 저 대성리 그 북쪽에 보면 예전에 그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요. 한월산 기도. 지금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제가 갔어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뭐 차가 있습니까? 제가 뭐 그 당시 뭐 차가 어디 있겠어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한 4, 5일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리라고 혼자 거기 갔어요. 근데 내려가지고 그 이게 뭡니까? 지하도 같은 데를 지나서 이렇게 산길로 시냇물이 있고 쭉, 예전에 그때가 기억이 나요. 쭉 올라가는데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공고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 뭔가를 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야곱이 어쩌면 그 광야에 쓰러져서 잠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약 8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란이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작년에 터키를 제가 갔다 오면서 본래 출발할 때 계획은 하란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하란을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이 하란이 그 시리아하고 터키 접경 지역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가는 길이어서 중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 납치를 하면 꼼짝없이 그냥 끌려가는 길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거기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거기를 취소했어요. 근데 꼭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가고 싶은 곳인데, 성경의 그런 지역들을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인데,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80km 정도 와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쓰러져 있다가 거기서 밤을 맞이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그에게 있을까요? 지금 그 집에 있다가 장자의 명분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삭 빠른 짓 한 거 아닙니까? 형이 배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해가지고 살겠다. 예.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분장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야곱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인데, 에서하고 같이 태어날 때 그만큼 야곱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야, 이건 성도답지 못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자, 그 약속 가운데 13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15절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약속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 뒤에 15절에 있는 이 약속보다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지금처럼 살지 말고 복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너는 내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네 힘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네 힘으로 뭔가를 빼앗고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네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빼앗고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금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른 뜻은, 돌려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자,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 거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금년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임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축복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근데 뭐 하기야 뭐 야곱이 이 약속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동안 가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또 고생 많이 하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이 땅이 이제 베델로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루스였는데. 사실 야곱은 그 땅 이름이 루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베델로 하자.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로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해요. 자,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3가지 약속을 했어요. 3가지 약속.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근데 사실은 이건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야곱이 약속한 게 있는데 첫 번째 21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거든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겠다고 금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모일 수 없어도 가정에서도 예배에 힘쓰고 또 1년 내내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때도 예배에 힘쓰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약속합시다. 세 번째는 2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받은 것 생각해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것 이루어 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 약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에게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걸 언제 지키는지는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제대로 지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 벽두에 한 주 내내 우리가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하고 시작하죠. 폴 트림 목사님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세어보고 고백하고 숙고하고 축하하고 약속하고, 금년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해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2021년 야곱이 받은 이 언약, 금년 안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세어보면 세어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숙고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깨달은 것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며, 야곱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2021년 주님 앞에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금년 안에 이 약속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2021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대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언약 누리며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